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4과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과를 1, 2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전에도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위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계속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타내사 그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4일 동안도 아니고 40일 동안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충분한 날수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끝난 그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시 사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500여 문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구름이 저를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 예를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가려워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언제 오시는가? 기약이 이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약속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날 그 때와 달리 초림 예수님과 달리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천국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짜가 다가오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와서 우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 성경이 잘못 여러분에게 알아들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정말 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내가 니네 죄 해결해 줬어 안녕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니네 잘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셔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동행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배도 고팠고.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일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 일본 그 문제, 일본의 그 질문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몇 곳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요약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되셨는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은 기약이 이르면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 약속입니까? 두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삼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주님이 해결하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도 못하는 죄를 짓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도 하루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벌써 제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서 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입술로도 벌써 죄를 지을 때 있고, 뭐 행동으로도 예를 들면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제가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세먼지 마시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는 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짐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너의 메시아임을 확증했다. 나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주겠니? 하고 받아다오 하고 우리 문 밖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 순간 믿을 때 열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시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 모든 그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당시에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 나를 너의 구세주로 믿어라.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로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되어서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3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럼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때 영접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영접이라는 것은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에 출석하는 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그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대 하고 죽은 것만 기억하고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하고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와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주여 주여 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 정말 네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네 마음에 믿을 때 너는 천국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진실한 고백일 때 그게 고백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좀 낚아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사기입니다. 이빨림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당연히 진정한 고백이 나오죠. 주여 하고. 저도 주여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일기장에다도 써보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썼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 하면서 썼지만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마음으로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고백이 주여, 주여. 이 주여, 예수 안 믿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보면 참 꼴불견인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저절로 토해내듯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구세주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거침없이 주여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아직도 주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색해 한다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과 17절로 22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전히.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얘기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목도하고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엽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가까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그 사도 사울을 비췄습니다. 둘러 비췄어요. 사울이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나서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사울이 이게 성령 받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게 성령은 여러분 호련히 임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임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사울은 하늘로서 호련히 비추는 그 빛을 보았고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은 향취로 때에 따라서는 빛으로 때에 따라서는 소리로 이와 같이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람이 지나갈 때 그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임할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여 니시오니까 했더니 대답이 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습니다. 그 보통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성령인데
이 사울은 예수를 그렇게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냐고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중에 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사울이 질문했다는 것을 볼 때 사울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바위덩이처럼 단단했던 그 마음이 금이 간 거죠. 그래서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진 않았지만은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가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확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야, 응? 내가 뭔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그 이단의 괴수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서 광신자에서 저런 쇼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차지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소리를 듣자 주여 니시오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응? 저는 성령 받을 때 내가 귀신 들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 이거 귀신 들렸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너무 과격하고 이상스러운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을 때 나 귀신 들렸나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눈을 뜨면서 막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일기장에다 저한테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일기장에 써놓은 기도가 생각나서 이게 성령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강팍한 그 사울에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성령을 받고 놀랍게 돌아서서 대사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을 보고 성으로 들어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들이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과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언어를 저들이 정확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천둥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분명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흥에 가서 또 영적 운동을 하는 기관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어떤 그 현상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 이건 무슨 일이야? 어디 불났어? 할 만큼 그런 현상을 보는데 이것 갖고 여러분이 나 성령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 소리도 듣고 빛을 보고 주님과 교통하듯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사건이지, 어느 집단에 가가지고 남들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그때 성령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지만은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금식했죠. 이유는 그가 아지 못해서 그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아니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죄를 졌지만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와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표현할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죠. 그런 잘못도 있지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핍박한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지 않았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을 받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물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한 적이 있는가? 뭐 공부하면서 그거 보고 따라한 것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죄인이니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하고 전파한 적이 있는지 이걸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남이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변동맞은 사람입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남이 보면 저 사람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지만은 사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밖에 보이지 않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핍박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 얻게 되는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구원은 언제 얻게 되며 그 구원을 얻게 됐을 때 그 구원이 얼만큼 확실한 것인가? 제가 좀 질문이 좀 두 개라서 어려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실한 신이신 걸 믿는다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도 함께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가를 보고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못 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영생은 확보가 된다는 거죠.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유는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라인이 달라진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그 평가는 받겠죠. 뭐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저는 글쎄 주님이 거기서도 뭐 회초리를 들면서 너 왜 이랬어?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제멋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눈 마주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낯이 부끄럽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하겠죠. 웃어가면서. 예수님도 또 그를 그렇게 반갑게 더 아주 정말 기쁘게 맞아주시겠죠. 천국에 여러분 금면류관이 있으면 뭐하며 큰 집이 있으면 뭐하며 작은 집이 있으면 뭐하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저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나 또 지옥에 떨어지는지 몰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그 속죄의 죄사가 영원한 속죄의 죄사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 죄를 치워줬다는 거죠. 저는 집안 청소하기를 참 힘들어하고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 걸레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닦으면 영원히 청소 안 해도 되는 집안을 한번 어떤 그 걸레가 있어서 그걸 싹 닦으면 죽을 때까지 청소 안 해도 집안이 반들반들한 그런 걸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 무결하게 다 치워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나를 붙잡고 가면 어떡하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어머니로서
많은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도중에 그 한 뭐 8남매 혹은 9남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낳았죠. 요즘에도 뭐 많이 낳는 사람들이 낳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친다는 것은 그 아기가 죽게 되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미라도 내 뱃속으로 낳지만은 어미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어떻게 붙잡고 안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이보다 크신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하고 짝짝꿍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잡아당겨서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실 때 언제까지 함께 가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아셨습니까? 이래서 믿을 때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라는 것은 도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적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 외에 행함이 있어야 할까? 이건 많이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 행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도록 노력해야죠.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가 안 한가?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가 인정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조건 중에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거봐. 응?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연결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의 의문이 풀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위를 갖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죠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 그 자체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 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놓고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놓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참 착한 일 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선행상 있지 않습니까? 선행상. 맞으면 너는 최고로 내 앞에서 착한 일을 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on him whom he has sent. This is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이라는 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는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착한 일이 뭘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동할 때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쪽에서 전도했고 저쪽으로 간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일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두루다니시면서 하셨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고침받는 그와 같은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착한 일이 뭘까?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이 나오죠. 그의 계명이 뭐냐. 구약에는 10계명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에 그 포함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그의 계명, 신약에서 나온 그 예수를 보내놓고 나온 계명이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약에는 계명의 숫자가 엄청 많죠. 신약에는 예수님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으라. 이 계명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계명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예수를 믿으라는 이 계명만 지켜 행하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그 차원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털끝만 그냥 살짝 건드려도 아직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그래서 뭐 이걸 정리해보면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그 예수님 모시고 나서 지켜야 될 계명은 단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계명만 지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는, 그러면 구원에는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거의 다 끝나가는데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집을 져보지 않았지만은 집을 칠 때 중요한 것은 터를 잘 닦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급하게 집을 짓느냐고 주초공사, 그 어떤 그 건축을 위한 어떤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아니하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여지없이 기우뚱하죠.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집이 기운다든지. 그래서 기초공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공사를 잘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주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이 주초공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도 그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주 가까이서 자세하게. 그런 목사님이라고 붙이기도 아깝죠. 그런 사람을 두 사람 봤는데 한 사람은 도중에 회심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봤고 한 사람은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예수라는 기초 공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신앙의 주초는 잘 다졌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성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천국 가 하고 마구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마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그 신앙의 주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야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기니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건축했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 이거죠. 무엇으로?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은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불 붙여보면서
공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입하게 될 때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빛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 앞에 시련이 비켜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오고 열심히 주님을 좇은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산 사람은 불이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불같은 시련을 만나면 막 기우뚱거리죠. 하나님이 어딨어 뭐 나 그럴 것 같으면 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별의별 얘기하죠. 무슨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팽개치고 자포자기하고 엉망으로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력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구원을 얻는가? 다 불타버려도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그 개중에 왜 전신 화상을 입어서 여러 차례 그 보건 수술을 하고도 자기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화상 입은 상처는 복원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 살을 떼다가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하지만은 자꾸 성장할 때 그 세포가 또 성장하면서 막 그 살이 찢어지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까지 화상 입고 뭐 전신이 화상을 입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 불 지나간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믿음을 쫓아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걸려 자빠 넘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믿음만이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져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에 내 행위가 내 착한 어떤 그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 찬송 가사가 잘못된 거죠. 주 은혜도 놀랍고 내 은혜도 조금 놀라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절대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그거는 좌우하지만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포함시키려고 어떤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뜻대로 행함이란 곧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구약의 그 방대한 계명이 한 계명으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그 사랑의 행위 즉 세 계명을 지키는 여부는 상받는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걸 결정할 뿐이지 구원 자체에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제가 참 졸려오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잘못 표현한 거 있으면 주님이 저들 속에서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혹시 행위를 포함시켜서 구원받으려고 이 구원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그 영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보장된 영생인 것도 확실히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려움 없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빛 되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왕이면 영광스럽게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녹화된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